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참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뽑았던 기억나셔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뽑으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뽑으셨죠. 예. 창세기 네. 20장 7절이에요. 20장. 20장 7절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시대 때요?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지. 아, 욥이요? 네. 욥이 그때 살아. 욥이 그때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난주일에 그 욥이 했던 이야기들은 안 하고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셨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어. 그때 누가 선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하거나 제복을 입거나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번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가서 제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가서 했기 때문에 쉬웠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줄은 몰랐는데 그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큰 재앙을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그랬고 이 아비멜렉에게도 그랬고 큰 재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들이 와갖고 아브라함하고 화친하자 그러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죽고 그다음에 돌무덤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안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평안함을 얻는데 그러기 전에 그 땅을 구입할 때 뭐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존경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하나님께서 받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반복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한손은 권사님이시래. 여기도 권사예요. 같이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오래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보니까. 3년 전에 받았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더러 세웠냐면은 선지자로 세웠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뿐이요. 지금 몰라서.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고요. 우리 교재 보면은 5페이지 질병을 주는 자는
1번이 나오고 2번 큰 2번 질병을 주는 자는 마귀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돼 있죠. 네. 거기 장로님 한번 읽어줘봐요. 질병을 욥기 1장. 욥기 1장이요? 욥기 1장 8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잠깐만 여기서 지금 누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사탄하고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탁 때려버리고 나가 하면 너 범죄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다 들어요. 예. 왜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답을 줘야 되지 않으신가요? 아유 재밌네.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저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지금 천사를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사단이 들어왔어. 사단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네. 근데 이 천사들이 들어갔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들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섞여서 마귀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박또박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참 어려워요. 사단은 아직 불못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사단은 지금 아직까지 뭐가 안 떨어지냐면 죄는 졌지만 심판이 안 네, 심판이 안 떨어집니다. 심판을. 아주 중요한 입장이 심판이.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금 아담을 꼬일 때에 쓰는 사단이 그런 언어들을 썼어요. 누구를 꼬실 만한가? 하와를 꼬실 만하게. 너희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희는 잘못됐다. 내가 공의 하나님인데 그러고는 그냥 뒤엎을 수 있죠. 네. 근데 없질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욥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욥을 조금 어렵게만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장에 가가지고 머리를 돌리고 외면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재물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 울타리를 쳐가지고는 소양 뭐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준비해 놓고 또 산으로 들어서 막 포도나무를 잔뜩 이렇게 해놓은 오늘 그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막 잔뜩 이렇게 산으로 들어놓으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밖에 없네 그렇게 지냈지. 그렇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만 한번 전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14절. 사자가 10절. 12, 네? 10, 몇 절이요? 10절.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금 천사가 누구를 지금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가지고 누구를 치는 거예요? 욥이요. 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욥. 욥을 믿죠. 욥이 이기면은 지금 피조물과 피조물의 싸움에서 지금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높은 천사의 위치에 있어요. 위치가 지금이 하늘의 직임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욥이 이기기만 하면은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쭉 다 읽어나가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야.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거 기억으로 넘어가죠. 2절부터 보면은 그 소생님부터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쭉 기록해 놓거든요. 네.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크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죠. 네. 가장 큰 자는 부자요. 그런데 42장 끝장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봐요. 어디 읽을까요? 12절. 12절이요. 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을 낳는 것은 똑같은 숫자예요. 네. 근데 그 나머지 거 보면 여기 다르게 나오네요. 양 1만 4천. 1만 4천은 무엇의 2배라? 7천에 7천. 7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약대가 1장에 보니까 양이 7천이라고요. 근데 이 환란과 역경과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재산과 재물을 곱으로 늘려놓으신다고 지금. 네, 배가 된, 딱 배가 된. 딱 배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양만이 아니고 약대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욥을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는 것도 참소하는데 이기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뛰어나가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 기도하는 자로.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근데 뭘 하려고 택했느냐?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풍성한 것을 은혜를 받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시냐면 선지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 42장 한번 보시죠. 42장 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시청각에서 귀로 들었다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시청각 교육 중에서 귀로 들었었던 것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귀로 들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는데 라디오와 TV의 차이겠죠. 이야. 그런데 6절 한번 보시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드려 주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귀로 듣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딱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 대한 것 내가 이거 깜짝 놀란 거라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던 아브라함 그리고 욥이가 있는데 이 둘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골로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하여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구나라고 마음을 딱 정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아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원하고 있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길게 아주 유창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많이 알고 잘 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 한마디 그것이 우리 하나님한테 응답되어서 모든 걸 다 제거시키고 나쁜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것을 갖다 공급해주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요봐 네가 무슨 잘못이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서 빨리 회개해 하더니만 너 잘못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 톤을 높이네. 그런 모욕 가운데서 이제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는 뒤집어서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들 잘못되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도 옳은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또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수양이 한 7씩 이렇게 들어가는 번제는 무슨 번제예요? 태우는 번제요? 태우는 거 번제인데 속건죄?
소가 몇 마리요? 7마리. 7마리. 7마리요. 수양이 7마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네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죄예요. 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읽어나가는 8장에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친구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못해서. 아, 그런가 한번 읽어봐요. 그런가? 음? 친구가 잘못돼서 그러는가 아니면 욥이 잘못돼서 그러는가? 이렇게 내 종 욥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오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리고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죠. 네,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친구들의 용서를 받은 거죠. 친구들이 용서를 받았대요. 그러다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를 지냈는데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욥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누구를 기쁘게 받았다고요? 욥을 욥을. 그래서 그리고 재물 갖고 온 것은 누구의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재물을 갖다 주고. 근데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요? 친구들을 위한 제사. 친구들을 위한 제사인데 그것이 가기 전에 욥을 먼저 용서를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용서? 차이가 났던 용서. 차이 났던.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잖아요. 저기 욥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말. 욥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에 대한 제사가 7마리 소요. 네. 근데 그 소를 드렸는데 흠양을 했어 하나님이. 오케이. 그리고 네. 욥 너는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귀로 들어갖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그 다음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봐. 근데 또 다른 말이 나와.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어떻게 한 왜 욥에게 공경을 돌이켜줬죠? 친구들을 용서한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풀어줬다는 말이 없어요. 친구들을 풀어줬지만 응답 됐으니까 들어줬지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풀어줬다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욥에 묶였던 사실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 주셨더라. 장로님, 네. 지금 욥이 지금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거지 됐죠. 알거지가 됐는데 그 알거지가 어떻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양 7,000마리보다도 더 많게 14,000마리까지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되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신데. 아니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예. 순차적으로. 여기 양이 새끼를 나오잖아요. 낳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데 예, 보통 2마리나 자나, 1마리나 2마리. 근데 2마리 낳고 또 2마리가 또 2마리 낳고 그렇게 갖고 다더라도 얼마나 많이 낳고 병이 안 걸리고 깨끗하게 잘 키워줘야지만 14,000마리로 늘어난다고 7천이. 그런데 요번 7천도 아니고 아주 땅 시작할 때가 없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땡땡이 가자는 거지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요? 소도 있지, 약대도 있지, 나귀도 있지. 그게 얼마나 이- 오랫동안 걸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생각할 때 요번 쉽게 그냥 고난을 이겼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요번 이 시련을 지나고 통과하는 요번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난 중에 요배 재난 중에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죠. 재산 때 네, 잔치하다가 예, 도둑놈이 와갖고 다 잡아갔죠. 또 예. 그런 어려운 시련을 다 겪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는 제일 멋있는 남자아이들 자녀들이 7이고 가장 이쁜 딸들 그때 욥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진선미를 치면 진선미 다 가져갈 수 있는 딸들이 됐대. 그러면 이것이 조그마한 애요, 큰 어른이요. 큰일이죠. 큰 어른이라고요, 큰 어른.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재물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데 욥은 풍성하게 채워받으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못 깨달아가지고 귀로 듣는 것 같은 일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눈으로 보게끔 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한 3, 40년 걸렸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던 때가 몇이에요? 175살이죠? 75세, 예. 175세인데 욥이 요건 엄청 70살, 80살 될 때가 좀 돼갖고 재물이 이렇게 늘어났다면은 그 아버지로부터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부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물이 커지고 막 엄청나기 때문에 종들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권속도 많이 쓰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재물부터 그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자녀를 10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고통 중에서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을 다 거쳐서 넘어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을 만드는 거야.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통과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띄는데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 아무리 뭐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느냐?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보라고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욥이 속이 터지게끔 짓눌리고 없을 때 가난할 때 가죽하고 뼈만 붙어 있었던데 온몸 살갗이 시커멓게 바꿔져 갖고 딱 뚝뚝뚝 떨어질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간이 막 썩어도 문지르고 심장이 터지는 그러한 아픔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옆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말 것이다.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을 때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언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오고 지금은 나한테 또 기도 부탁이요? 할 수 있을 수 있죠? 있죠. 아따 그때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쉬운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해요. 어림 턱도 없어. 그 조금 미웃기만 하면 보려고도 안 오는데. 참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이 그때 당시에 거의 친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괜히 가까이 하는 게 잘못 아니라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고 그 뒤에 보면은 집안 식구 권속들도 도와주질 않았어. 가까이 하다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해를 입을까 봐. 예. 어, 그러니까 장로님 이야기가 거기 나오네, 그대로.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러니까 돈을 부주해 줬죠. 네, 다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들의 마음, 친구들, 시스터 마음,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욥의 패밀리들이, 친척들이 도와주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고 나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면은 누가 복이요? 내가 복이죠. 기도하는 자가 복이요. 안 하려면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데 복 받으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푹푹 쑤셨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를 푹푹 쑤시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말은 쉽지만 이거 여기에 부딪히면은 기도 못하고 떨어질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하고 연결이 되느냐? 지금 병을 치료하는 십과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오늘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 안 해요? 하지. 엄청나게 많이 하지.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1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자에다가 제자로 삼으셨네. 하나님이 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명령을 띄고 오해를 막 그렇게 능력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하도록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잖아. 네,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공급해줘. 재물까지를.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을 기도를 했다고 알려드렸죠. 창세기 21장에서. 창세기 21장 보세요. 22장하고 21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거 해드렸는데. 2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근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용서받을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아, 누이라고 안 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기도는 또 누가요? 잘못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사람이 또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은 들으셔.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생산의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비약해하고 뛰어나가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뭐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네. 5가지죠.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뭘 맥힌 거예요? 첫 번에 생육하고 생육하고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길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재앙은 임해요.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죠. 네.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허락을 안 하면은 범죄할 수가 없고 악이 주범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천사들을 갖다가 다 풀어갖고 달리를 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아직도 성령이 그걸 막고 있으면은 주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면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8절 다시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내가 범죄 안 했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면은 그렇게 당하는 건 맞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것밖에 몰랐고 나는 그를 범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를 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다른 건 없는데 나한테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종들까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태를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부족하지만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다면 아이를 못 낳는 아이에게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럼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네. 아멘. 아멘. 야, 이건 오늘은 엄청난 걸 배우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요? 26절 아니 거기도 맞아요. 같이 읽어도 6절부터 읽으시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하 모든 만민이 그를 복 빌면 복이 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복의 샘플이에요. 복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고 있는데 손만 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손을 대서 치게 되면은 그 손이 부러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복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그때하고 치면은 몇 년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3000년을 거꾸로 올라가야 돼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예, 영생을 찰 것이다라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럼 이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뭐죠?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건가요? 알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분이요. 그 위에 사람들도 알지. 에노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에노기가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고. 환상을 에노기가 마지막 심판 때를 보여주셨는데, 알았잖아. 예? 음, 말씀하시고요. 아니 에녹도 그 심판 때의 환상을 보긴 했지만 그 복음이라는 거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노기가 주를 봤어요. 주를. 아, 예수님을 그때 봤다. 아이고 주를 아브라함, 안 봤으면 어떡해요. 음, 아브라함도 그럼 예수님의 존재, 구원자가 자기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지요. 이게 엄청난 거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다 맞습니다. 이거. 에노기가 나도 그렇게 증거했었어요. 에노기가 이 땅에 홍수가 임할 때를 놓고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서에서 보니까 분명히 줄을 보더라 그 말이 줄을. 요거 요대로 놓고 유다서 7절부터 봐봐요.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부터 보시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누가? 주께서 주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늘로부터 성도들하고 같이 흰옷 입고 거룩한 자와 함께 거룩한 자라는 건 흰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때 전에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이때 그 예수님이 그때 임했는데 예수님이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임한 적이 있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수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거룩할 성. 이 장면 읽을 때는 포커스가 그 심판 때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포커스를 했지 주와 함께라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읽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무르르 떨리지 몸이. 근데 그때 보면은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셨대요. 그건 왜 그랬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말로 띄어서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심판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심판 안 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쫄쫄쫄쫄 망하고 큰일 난다. 준비해라. 근데 우리 주님은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온다. 오신다. 반드시 온다.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오리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나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쏟아놓는 것과 믿음의 말을 쏟아놓지 않는 것과를 분별하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거, 그런 것들로 행동했던 거,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거야, 하와 같이. 야, 너 왜 그거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뱀이 나한테 와서 꼬셔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따서 먹었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 이 소리를 누가 들어? 아담이 들었죠. 아담이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 안 죽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너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안 죽는다는 말이 맞네. 그거 판단해 줄 거요. 결코 안 죽는다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결코 죽는 제2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2의 사망, 두 번째 사망. 목사님,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는데 이 지금 에녹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거나 돌아가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세 가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니빌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이사야서 53장을 하기로 했거든. 이게 네.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보다도 먼저 난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이 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독자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버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10여 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삭이 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를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독자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위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내가. 그 믿음은 지금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었고 장차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보성 그 천국의 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가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너는 죽으면 거기 간다. 히브리서의 11장 한번 봐봐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3절부터 읽어나가면 더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안성이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 복음이 나와 있고 앞으로 미래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를 쫙 띄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한 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독생자라고 그랬대요.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 나는 이 말이 틀린 줄 알았더니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그에게는 무슨 말씀이 주셨다고요? 약속의 말씀. 이삭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이삭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이스마엘을 붙잡고는 이스마엘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비교가 안 돼.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준 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은 독생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지 마요. 그렇게 나오지.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두눈머리가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많았죠? 나중에도 아니야. 이삭이 형이 있었잖아. 네. 육신으로 말하면 이스마엘. 네. 근데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같이 라인에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못 써있죠. 못 서 있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때 돈이 없어서 가서 얻어먹으라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동방에 재물 있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 정말 재산가고 부자인데 그러나 이스마엘은 안 된대. 유업을 같이 이을 수가 없대. 근데 이삭이 있었을 때 그 또 형제간들 중에 동생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 안 하는 것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아까 거기 19절을 읽어보시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나는 이걸 그렇게 써요. 믿음으로 죽으면 다시 빚어서 또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대로 봐야 돼. 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거기 다 붙기 때문에 먼저는 첫 번째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으면 둘째 화가 들어와 버려요. 재앙이. 불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런 것은 무엇과 비유할 수가 있느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칼로 목을 베지는 않았지만 벌써 심중을 다 봤던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된다? 죽었던 데서부터 다시 이삭을 얻어갖고 간다. 독생자로 얻어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로.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서 끊기고 막히고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목사님, 여기에서 그 독생자라고 했을 때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예. 근데 독생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라는 말을 쓴 건 아닌가요? 아, 그럼요. 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리려는 것이 창세기 20장, 21장으로 넘어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음, 다 덧트네. 여기 참 진짜 복 많이 받았네. 다 훑어봐. 21장 봐봐요, 거기. 이삭이를 생산하는데 하나님께서 생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21장 1절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아니, 말씀대로 권고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봐주셨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는 하겠냐. 나이가 몇인데 주책바지와 바가지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비춰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분의 조상들이 날 것을 알고 그 태에 그 허리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올 것이다. 약속해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못 온다는 거 세상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날 수 있다는 애. 날 수 있다고 그러네. 사실 사라가 아이가 나중에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또 낳았다면은 프로브를 못해요. 그런데 사라는 A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렀고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니까 사라가 잉태되었대요. 근데 또 참 재미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쉽게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여자를 취했을 때 나요 못 나요? 아이를. 나요. 이스마엘이 많이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을 얻었을 때 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고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고장이 없는 데서 자녀가 낳았던 그 육신의 자녀들을 돈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 독생자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독자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부르고 독생자라고 부른다.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글이 있어요. 이 비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멈춰 서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지.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배운 것은 복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도 그렇게 말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초가 중요하다.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죠. 욥이 뭘 회개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잘난 척한 거죠.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니까 내가 틀렸네. 귀로 듣던 거하고 듣던 거하고 틀렸네.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교재 한번 읽어봐봐요. 10장 5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그들은 강건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은금을 가지고 그때 200만이나 넘는 대식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사막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래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먼지 펄펄 나지. 물 없으면 막 가래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물을 내고 물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대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걸 믿으려고 그러니까 농담도. 지금 조그마한 도시에도 보면은 2,000명 이상 살면은 거기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못하면은 클리닉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라도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러다가 바로 쫓아나왔잖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때 길거리에서 아예 안 났을까요? 낫죠. 있죠. 났죠. 그러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0세 이하가 그렇게 많았었죠. 그럼요. 다 죽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오묘하고 정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복음인 내가 들어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것은 직접 귀로 듣는 것이 또 한 번 귀로 또 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와가지고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본 거라고 이제는?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눈으로 본 것까지는 다 못 읽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6절에 6장에 5번, 제일 위에 5번. 읽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새 언약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부터 무엇으로 갔다? 귀로, 귀에서 눈으로. 눈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4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갖고 부활할 것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데인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감찰하셨다고 그러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근데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했겠죠. 예언들이 성취되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때 제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었구나. 이리 번뜩 저리 번뜩 움직일 놈이 아니구나. 참 착한 애다. 간사함이었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47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지칭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갖고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이요. 나중에 다 읽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럼 미리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 환상 가운데 보셨다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라 직접 본 거예요. 아, 그럼 안 그러네요. 보이시는 실제로 빌립이 너를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이해가 내가 좀 되는 게 메시아의 아, 오심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메시아를 눈앞에서 본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보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앙 고백이 나오는군요, 바로. 이제 그럼요. 이해가 되네.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백하다가 같은 말이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을 받았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뜬금없었어요. 아니, 무화과나무에서 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너무 무화과나무 뜬금없었는데. 밑에서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거 음, 주신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면 해방해야 된다고 그랬고 병든 것이 치료받아진다고 그랬고 그렇게 했다는 그 하나님 말씀 난 그대로 믿습니다. 간사한 것은요.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하나님에게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 딱 붙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킹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 팻말에 써있는 글씨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것이 범죄의 죄인 제 몫이에요.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 들어놓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 50절에 이런 말을 해주시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는 보리라라고 나가.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이게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본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화과 나무에 그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셨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도 맞았는데 그런 축복이 강장로님에게 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되냐면 네, 강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강장로님을 몰라. 네, 왜냐하면 강장로님이 지금 변화된 몸으로서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 몸이 이 땅에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바깥에 서서 있어. 근데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강장로님을 못 봐. 네, 근데 강장로님은 본다고 네, 애타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음, 그 내용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러나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한참 가야 돼. 진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땅의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도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니까.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신 거죠. 예. 그러면서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축복이 많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야곱이 형을 피해갖고 도망 나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일어난 거야. 그 산 꼭대기 높은 데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다리가 닿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뭐 잘못 죽음도 안 해.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그때 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너는 어떻게 할 테냐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가는 사다리는 무슨 사다리라?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누구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님. 예수님. 아, 끝났어. 더 이야기하면 무궁무진이 나올 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 여기 지금 뭐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 것은 사다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간접적인 말은 무슨 말이죠? 떨어져 있었던 거, 갭이 생겼던 거,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은 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하겠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51절이요? 아니 창세기 찾아야지. 아,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주의종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나가요. 도망가요. 근데 당신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제사장이요? 이삭이가 제사장이요. 이삭이의 축복을 갖다가 누가 다 훔쳐먹었어요? 야곱이. 야곱이 다 훔쳐먹었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어디서 나왔던 것이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뭐가 회복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축복은 언약으로 맺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회복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회복돼서 돌아온다. 무슨 생육하는 아멘. 것이, 번성하는 것이 아담에게 줬던 축복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아멘. 4절 누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70목은 총각이에요. 결혼 나중에 그 족보 오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나중에 내가 드렸을 텐데. 주셨죠. 이거. 예.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 족보에 보면은 야곱이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가 15세. 야곱이 15세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 저기랑.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꿈의 본죽 여기요? 네.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말씀을 맞춰봐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본다.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대. 그런데 그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위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거든. 내 위로. 내 위가 어디요? 사다리, 예수님의 사다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다리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닿는 거요? 하늘의 보좌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말해줘도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돼. 귀로는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건 안 돼. 그래서 나다나엘이 지금 소망한 게 뭐 있는 거냐면 귀로 듣는 거 알아듣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내가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겠구만.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의 길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본즉 뭐가 나오느냐?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다음 읽으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아멘. 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제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누리게 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리고 보호하리라.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본향인 천국까지. 아멘. 여기 그 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잠을 깨서 이제 탁 눈을 뜨고 보니까 달라져 버렸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봤는데 들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아, 끝났네. 끝났어. 해석이 그냥 금방 들어버리잖아. 성전이 문을 들여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전은 자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우리가 붙어서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요? 휴거당하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붙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알려드렸죠. 성전에 대한 거. 네. 축대 전체가 다 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상부하고 온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내 몸이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이 된 하나님의 몸을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비약같이 망당하면 안 되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요?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우리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때문이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다 내놔서 이제 아픈 거 다 내놔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난 절대 이제 안 따먹지요.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양인데 이 양의 성질이 모양이 생겨가지고 이 성질이 너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남의 말을. 이렇게 듣는데 뭐라고 듣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성전으로 가서 붙여서 만들어줄 때 그 성전에 몸으로 만들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냐 아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게끔 하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 하셨잖아요. 그럼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낫기 때문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제갈길로 갔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트랜스그레이션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림을 받았. 아담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맞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맞아요. 성령 죽었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도 전부 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뭐 용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들어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그렇게 다 들은 거야. 듣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패망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만합시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하겠네요. 오늘은 이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증거하라고 우리를 내보내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저희들의 가정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천군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 귀로 듣는 자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료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이제는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귀로만 듣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허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치료가 그런 것들이 귀신을 쫓는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능력인데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라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한 주간도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